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는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사 가시려고 하는 마을을 먼저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적도 있고 70명을 파송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거든 처음 보는 집에 거기서 머물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렇게 전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환대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래요. 전대나 배낭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들고 다니고 또 그 외에 뭐
기타 필요한 물건들도 이제 너희들 것을 가지고 다녀라. 즉 더 이상 환대는 없다 이거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검을 사라. 칼을 가져라. 그건 칼을 가져라라는 얘기는 그 칼로 칼싸움 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칼을 가지라는 얘기는 칼을 휘두르라는 얘기는 아닌데 왜 그 중요한 겉옷까지 팔아가면서 사라고 하셨을까?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인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는 연약하게 자라나서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시는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아예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걸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이 강도 집단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잡혀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인자는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가시는데 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불법자들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생각이 그게 맞습니다.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너희들은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고 칼도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을 파송을 했을 때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도 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환대는커녕 이제는 위기,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박대하고 또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므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에 종이 너 갈릴리 도당이지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배웠던 사람이고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실 때에 복음을 들었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 중에는 분명히 갈릴리의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인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등을 돌린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적이 되는, 적대하는 그런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12명이 12제자가 칼 2자루 갖고 있으니까 됐다. 그건 충분하다. 12명이면 칼이 12자리가 있어도 12자루가 있어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2자루만 가지고도 족하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칼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좀 나중에 꾸짖으시기까지 한 거 보면 칼로 싸우라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그러면 겉옷을 팔아가지고라도 칼을 가지라고 하셨을까? 참 명쾌하게 시원하게 뭔가 대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앞뒤를 읽어봐도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칼싸움을 한 뜻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 98년 종말론 외치던 사람들,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이 이제 학교를 팽개치고 그 젊은 학생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걸 추적해가지고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던 곳을 가보니까 무슨 그 호신술 책들도 여러 권이 나왔답니다. 그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가지고 호신을 한대요. 벌써 틀려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칼 2개 가진 거, 이것도 족하다. 그 칼 휘두르란 얘기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적으로 그때 그렇게 직통 계시를 받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야, 너가 킥복싱 배우고 쿵우 배워가 네 몸을 지켜라 이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겉옷을 팔아 가지고라도 검을 가지라 하셨지만 2자루만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 하신 걸로 보아 이것은 칼싸움을 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면 왜 하라 그러셨는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셨을 때에 늘 습관을 따라 늘 가셨다. 어디에 가셨느냐? 감람산에, 예루살렘 동쪽 바깥으로, 성 밖으로 나가면 이 감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의지에 따라 뭔가를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지만 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설령 나태해지고 내가 설령 좌절했을 때라도 야, 그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습관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날 밤에 잡혀가실 건데, 그날 밤에 이 12인간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그런 그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와 고통을 앞두고 야, 오늘은 슬픈 일이 있을 거니까 특별히 오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는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늘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그 습관대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심에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것,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내가 짬나면 성경책 펼쳐가지고 읽고,
짬나면 기도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반복하도록 해놓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믿음조차 흔들릴 때 뭐 하느냐?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게 그게 성도지요. 힘들다고 안 하고, 좌절했다고 안 하고, 기분 안 느낀다고 안 하고, 오늘 피곤하다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귀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거 아니고 계속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를 방해하려고 온갖 것들을 마귀가 보내겠지요. 보내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다시 반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아울러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나의 소원을 간구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날의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힘들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니까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을 앞두고 너무너무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니 천사가 도울 정도로 그렇게 용을 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게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순도 높게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좀 했겠죠. 그러나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한 날이겠거니 하고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잠이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은 진짜 잘 때가 아니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곧 있을 큰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기도니까 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시험과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도 그냥 잠들어 버리고, 진짜 예수님은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어쩌면 당장 오늘 아니면 곧 환난과 시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누적되는 이 기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습관으로 삼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신앙의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